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거의 4개월 공생의 사역이 마감되는 그 시절, 여기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 공생애의 네 번째 6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엿새 전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종료주일 첫 번째 날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부르는 그 전날, 그게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달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 집에 있었던 막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견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온 집은 그 나드 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필요한 세 가지 뭘까요? 음식. 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음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포도주, 시술물, 시술물, 깨끗한 물, 본문에 나오는 걸로 교제입니다. 교제. 모셔놓은 손님 구석에 모셔놓고 초대한 사람 딴청 피우는 게 아니라 그 모신 손님을 모셔놓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는 게 소위 손님을 모시고 초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 음식. 둘째, 교제. 셋째,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헌신. 선물보다 더 귀한 게 헌신. 헌신은 자기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예수님, 목숨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모시는데 한 사람은 음식을 장만합니다. 한 사람은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한 사람은 가장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꺼내온 거죠.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집에서 향유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첫째, 음식을 준비한다. 둘째, 예수님과 교제한다. 셋째, 예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그 집에서 풍기는 게 뭐예요? 향기.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오는 집이 있죠? 어떤 집이에요? 썩은 냄새 나는 집이죠? 모르죠? 네? 썩은 냄새가 뭐예요? 네? 갔더니 가족들끼리 쌈밥질을 해요. 네?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게 음식이냐? 누구 먹으라고 내 음식 투정을 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줘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하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고요. 그야말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요. 자신의 삶 같은, 목숨 같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 중 하나. 그 제자는 예수님을 잡아요. 잡는다, 잡아줄 가르는다인데요. 이 잡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 짐승을 잡을 때 잡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제자가 예수님을 소위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듯이 잡는. 이게 언제나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다 붙지 말고 이미 이전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소위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가난한 동네. 그래서 네 동네에 내가 여기까지 이때까지 이걸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예수님 말에 도우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여기다가 허비하냐? 한 사람은 헌신을 했어요. 소위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근데 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도 했지만 이 여인의 헌신을 뭘로 봤냐면 허비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나는 헌신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나의 헌신을 뭘로 봐요? 허비로 볼 수 있어요. 허비. 이 허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고요.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돼요. 근데 그게 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사한 사건인데 좀 달라요. 그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틀 후면 6월절이에요. 또 어디서 벌어지냐면 요 엿새 전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틀 전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동일한 식사 자리가 벌어집니다. 이때 엿새 전에 붓고 남은 향유를, 엿새 전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어디다 부어요? 어디다 부어요? 엿새 전에. 예? 엿새 전에. 이거 이틀 전이고. 여기서 아까 안 읽었어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죠. 예.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죠. 그런데 이틀 전에는 향유를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부어요. 엿새 전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 이틀 전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향유를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사건인데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나서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동을 쳤어요. 엿새 전에. 그때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돼요. 자기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게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는 낭비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남아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보니까 이때는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분개했다고 해요. 이 분개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속에서 불이 나다, 인디그넌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태우는, 이 속이 불나가지고 여기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만화에 나오잖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누가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허비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도끼 객기는 있는데요, 러시아의 문어 소설가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골리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색함과 낭비는 종이 한 장 똑같다 이거예요. 자, 낭비가 뭐예요? 낭비가 뭐예요? 불필요하게 과소비하는 게 낭비죠. 인색함은 뭐예요? 써야 될 것에 안 쓰고 그거를 아끼다가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게 인색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웃는 데 가치를 느끼고 베푸는 일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19세기 말에 뉴욕에 소위 증권가의 큰 손 할머니가 있었어요. 패티 그린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뉴욕의 그야말로 냉동, 그러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그 추운 아파트에서 풀로 독고사를 했어요. 근데 그가 남긴 유산은요, $100 밀리언. 얼마예요? $100 밀리언. 100만, 1000만,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기고 쓸쓸히 추운 아파트에서 독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지상의 최고의 부자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예? 지나치게 낭비한다든지 지나치게 인색한 게 똑같다. 예,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 갈릴리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인들 뺐고요. 아이들 뺐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다 포함하면 약 15,000명이 한 끼 식사비가 얼마냐?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약 2만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비. 얼마나 큰 거예요. 어제 어느 분 잔치집에 갔는데요. 약 한 400명분 식사를 준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00명분 식사가 얼마냐? 2,600만 원. 400명분 식사비가 2,600만 원. 그러면 한 끼 식사예요. 2만 명이 한 끼 식사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한 사람 1년 만에 인건비예요. 근데 여기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보관했던 그 향,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 줄기하고 뿌리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물론 이 향수를 채취하는 게 사향이 있죠. 예? 예. 또, 어디요? 고래에서도 향수 채취한다는데, 이거는 나무의 식물성 향이에요. 300데나리 한 옥합이라고. 이거를 예수님이 바랬고, 그 머리통을 따고.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낭비해 화를 내면서 주체할 수 없는 화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 그 여인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혔어요. 여러분 괴롭힘 당해보셨어요? 직장 다닐 때 직장의 상사가 그야말로 싫은 소리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지나친 요구하면 괴롭죠. 아침에 회사 문 들어가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출근하는 분들 경험상 있죠. 저도 있었어요. 약 2년 동안 그런 아침에 직원이 셋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침 회의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냥 2년 동안 상사한테 비난과 표준과 평가와 판단과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보살장이군요.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는 안 벌어지나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이 전교 2등을 해요. 1등 못했다고 그냥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구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전교에서 2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조금 더 잘하면 1등인데 2등이 뭐냐 라고 괴롭혀요. 그래서 이 딸이 내가 1등하고 자살한다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느니 죽겠다. 근데 제자들이 말이야, 괴롭히다라는 것이 종이 찢듯이 그 사람의 그야말로 삶을 찢어. 칼로 찌르듯 후벼. 이게 괴롭힘이에요. 살 수 있겠어요? 헌신을 했는데 소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제자들은 괴롭혀요. 분노해요. 그리고 내가 한 헌신의 가치를 허비한 것으로 그야말로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가만둬라. 그를 그냥 둬라.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게 하라. 뭐를 그대로 두게 해요?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는, 머리털로 닦는 거. 이거 그냥 두게 하라. 자, 그러면 이틀 전에 있었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던 것과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냐면, 엿새 전 종료주일 전날에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일부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좀 남은 거예요. 남은 거를 가지고 이틀 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또 만찬을 할 때 그 남은 것을 예수님 머리에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사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와요. 나사로 집에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온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소식을 듣겠죠.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와 안나스예요. 상인과 장인과 사이 모의를 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거는 이미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제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누가요? 대제사장. 사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대제사장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생명을 다시 선물로 받은 나사로까지 죽일 수 있다. 왜? 여러분,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인이 다른 교회 가면 못 가게 막아요. 심지어 작은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들어갈 때 그 교회 앞, 작은 교회 앞에다가 자기 교회 버스를 대고 실어 갔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큰 교회를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아까 했죠. 왜 죽이려고 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전체 내용.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죠. 첫째는 마리아, 물론 여기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 중심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한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소위 이 상황을 정리를 하시고, 마리아가 한 이 소위 향유를 본 이 사건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 헌신이요, 무엇을 수반해야 되냐면 소위 머리를 숙이는 게 수반이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머리를 숙이냐면요, 발에다가 머리를 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겸손의 모본이다라고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발에다 머리를 댈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의 이 모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언제?
언제 보이셨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 겸손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결정은 성부께서 하셨지만 창조의 실행은 성자께서 하셨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두 가지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가족의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주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가지 복이에요. 집안 잘 되고 상업 잘 되는 게 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못 누려요. 겸손하지 못해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겸손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복이라는 단어에 겸손이 녹아있어요. 복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 그게 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름에 복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 혹시 이름에 복이 들어가신 분 없어요? 외국인도 이름에 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 미국 대통령 버럭 오바마 있죠. 이 버럭이 바라크예요. 이집트에서 40년 철권 통치했던 버럭 오바마 있죠. 무바라크 이것도 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 누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것을 경험한 마리아는 나에게 무릎을 꿇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례하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요, 눈 아래로 깔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대요. 머리는 못 숙여도 무릎은 꿇을 줄 수 있었대요. 이게 마리아의 헌신의 첫 번째 의미예요. 헌신은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다. 자, 두 번째,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는데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이 비싼 향유가 예수님이 평가할 때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 안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미리 땡겨다가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거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동참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세례 요한, 둘째는 마리아. 세례 요한은 여자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했고요.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천하 땅끝까지 이 여인의 행한 헌신이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 가면 마리아 소개할 때 예수님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의 장례를 예비해서 향유를 붓고 세상 끝날까지 마리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자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천국 갔을 때 나중에 오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기를 바라요? 뭐라고? 이 사람은 식사하다 와서, 식사가 뭐예요? 먹고 죽다. 전혀 반응이 식사 아니에요.
먹다 죽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고백인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내게 잘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나의 헌신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참 나에게 잘했다. 알고 할 수도 있어요. 알고 했다면요. 마리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면 성령이 그 속에 주신 감동을 그대로 삶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괴롭혔잖아요. 비난했고요. 분노했고요. 나의 헌신을 내 주변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괴롭힐 수 있다. 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놀랍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틀리면요. 하나님께 헌신한 헌신을 여기처럼 낭비한다. 비난할 수 있다. 자, 이게 마리아가 하는 헌신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소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분노하고요, 비난하고요, 책망하고요, 괴롭혀요. 여러분, 내가 헌신 못한다고 남이 하는 헌신 괜히 화내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는 마음을 갖는 게 낫지. 남이 하는 헌신을 가지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본인을 스스로 괴롭혀요. 누군가를 찌를 때요, 그 찌르는 그 칼이 비수가 돼서 부메랑이 돼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찌르는데 찌르고 나서 회개합니다. 회개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여기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가면을 쓴 거예요. 몇 가지 가면을 썼냐면요. 첫째, 그가 돈을 맡았잖아. 제자들 중에 회계 담당 책임자예요. 누구한테 돈을 맡겨요?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정확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깨를 맡았는데요. 누구도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거기서 돈을 꺼내갔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 담당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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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신앙의 공동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가면을 쓴 거예요. 자기 내면의 실체, 도둑이라는 그 실체를 소위 자선가로 포장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진짜 정확하고 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최고의 복이에요. 감추는 사람, 감추는 것이 많을수록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며, 감추는 것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좀 부족해도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비난받을 것이 없대요. 어제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 나왔으니까 우리 둘째가 29일에 장가 가잖아. 아빠가 입는 옷을 보니까 허접해. 아들은 얘기 안 하는데 며느리 때 아이가 아버님 양복 하나 맞추시죠. 맞추진 않고 아울렛에 가서 하나 싼 걸로 사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둘째가 아빠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뭐가 부족한 게? 뭐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또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혼을 하는데 혼자 살 때는 걱정이 안 됐는데 책임자가 되니까 너무 걱정해. 밤잠을 못 잤대. 그럴 거야. 그런데 다 갖추고 결혼하면 그만해. 직장 생활할 때 다 갖추고 있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실하고 부족하고 겸손하면 능력은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 그런 사람이 너니까 걱정하지 마.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정리를 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마리아가 하는 헌신, 허비가 아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소위 마리아의 헌신,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삶을, 헌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이 얼마나 귀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도 귀하고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도 귀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는 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그게 뭐냐? 내가 골로새 성도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소위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에 오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 헌금하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어느 교회가 우리 땅을 산다고 해서 기분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통보하면서 당연한 것 같아요. 한두 푼이에요. 네? 처음에 그 담임 목사 만날 때 저 성도들 돈인데 이거 일단 뭐라고 그래, 전략 매매 진행이 중단이 됐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달라는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똥똥거리고 살겠어요. 다 헌금하고 환원할 거예요. 100%. 제가 살고 있는 집 그 리모델링만 하고 나옵니다. 왜 리모델링 하냐면요, 그 게스트 하우스로 쓰려고.
지금 모습으로 손님 모시기가 너무 쉬워. 예, 송구스러워서 안 돼. 너무 누추해서. 얼마나 누추한지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보셨냐면, 첫째는 내 소위 구속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든지 가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널리 소개할 거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칭찬과 그 다음에 그것을 소개하는데 조금은 소재가 되는 게 좋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좀 얼마나 좋냐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구제 사역을 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하라. 마리아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굳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기 원한다면 그건 네 몫이다.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는 내가 하고요.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거는 이것과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 이거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허비로 볼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괴롭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이 헌신을 받으시고 너는 내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리고 네 이름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칭찬받은. 여러분 헌신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허비라고 비난을 하든 예수님은 내 헌신을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한 이 헌신을 귀하게 하나님은 소개하고 전파하신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의 헌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영혼과 또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